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독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이 독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독감도 계절에 따라서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이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때로는 뭐 10,000원 내기도 하고 20,000원 내기도 하고 비싸더라도 예방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독감에 걸리면 걸려본 사람만이 그 고충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독감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항상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단인지 이단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예방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두 분이 왔는데 그분들이 저기 붙은 거 보고 저 신천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니는 분들인데 저게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지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신천지가 이단이고 통일교가 이단이고 전도관이 이단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고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예방이 됩니다. 왜 이단인지 몰라도 그들이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모이는 그런 단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방을 잘 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듯이 신앙에 잘못된 그러한 이단의 어떤 사상에 물이 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괴율의 역군이니 이 괴율의 역군이라는 것은 아주 속임수에 아주 능란한 사람이에요. 속임수, 거짓말 이런 걸로 사람을 속이는 데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가장한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장할까?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데 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걸까? 그럼 저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런 일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서 능란하게 잘못된 그런 속임수로 유혹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절대로 누가 와서 너 어디 가자 라고 말해도 쫓아가지 말아라. 쫓아가지 마라. 한번 이건 우리가 지율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그죠? 지율아 어린이집 다니지? 네. 그 누가 와서 사탕 많이 사준다고 가자 그러면 가 안 가? 안 가요. 안 가는 걸. 지율이는 교육을 잘 받아. 지율이가 좋아하는 거 다 사준다고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도 수시로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 쫓아가지 말라, 사탕 사준다고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심해라.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애들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만 지율이한테 목사님이 더 물어볼게. 어떤 지율아, 너는 사탕, 지율이가 좋아하는 사탕이 뭐지? 어떤 사탕이야? 무지개 사탕. 무지개 사탕. 무지개 사탕을 이만큼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돈으로 1억 준다 그러면은 지율이는 어떤 거 받을 거야? 사탕. 사탕, 그치? 왜? 무지개 사탕이 맛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율이가 대답하니까 굉장히 지훈이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지훈이는 알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무지개 사탕 한 보따리가 아니거든요. 한 보따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트럭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그런 지식이 지율이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는 게 서로 다르죠. 현지가 어처구니 없다고 막 웃었어요. 이제 지율이가 무지개 사탕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웃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안다는 거야.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거면은 무지개 사탕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트럭으로 살 수 있는데 그 1억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그 무지개 사탕을 선택하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뭐가 귀한지 모르는 거죠. 이게 왜 값진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에 현혹이 돼서 그만 그 사기꾼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옆사람 순이 엄마가 말할 때 내가 그 얘기 듣는 건데 이렇게 땅을 치며 원통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작정하고 달겨드는 거예요. 작정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온갖 계략과 달콤하고 그럴듯한 제안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고 하는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너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역사 속에 휘말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취했던 액션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자마자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기간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안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주님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안 된다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 혼돈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것과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헷갈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가벼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면 결국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주신 그 일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주신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을까?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분이 아픔을 겪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제자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도 뭔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고 우리들은 좌의정이 되든지 우의정이 되든지 뭔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권력에 대한 서열에 자리를 놓고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다투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 올라가시거든 이제 내 아들 요한과 야곱 하나는 좌측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우측에 앉혀달라고 먼저 청탁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이 여기거늘 그랬다. 분이 여겼다는 건 마음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먼저 앞서서 아주 약삭빠르게 먼저 청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이 여긴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누가 주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이 생각의 교통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내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야,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자기 둥지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둥지를 못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지려고 할 때 그거를 짓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허물어 버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인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들, 물론 좋은 생각도 하지만은 좋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 이런 수도 없는 이런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막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생각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중에서 나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진다고 그런다면 내 안에 집을 짓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못 짓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못 짓게 할 수 있는데 못 짓도록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안이하고 나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게 되어지면서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보신 거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면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의 그 중심, 제자들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어서 내 혈기가 조절이 안 되고 내 감정, 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내 욕심이 조절이 안 되고 내 소유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에 결국에는 파묻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생각, 불현듯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쫓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쫓다 보면은요, 어떻게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냐면, 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면, 아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도 이해를 해 주시겠지. 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아시겠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실 거야. 안타까운 거죠. 그러고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전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을 쫓게 하고, 야,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그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단은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같냐면, 황소가 사람보다 힘이 세죠. 그런데 황소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끼워서 그 콧뚜레에다가 줄을 매고 사람이 줄을 잡고 있으면, 황소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자 해서 했을 때도 그 줄을 잡은 사람이 줄을 잡아 끌면 줄을 잡아 끄는 쪽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안에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콧둘레에 코가 끼어서 우리가 사단이 그 줄을 잡고 날 조종하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괜찮다가도 그러다도 어느 순간에 사단이 끄는 쪽으로 쏠려서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사단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지배 무엇을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언어와 내 행동을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아주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래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목숨 걸고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그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도망갑니다. 앞으로는 신앙의 고난과 핍박이 와지게 되면 누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고난 속에 뛰어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내가 죄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러. 그런데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고서 신앙생활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래도 겉모습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자,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말뿐입니다. 말만 이제 말뿐이고 그리고 마음뿐이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합니다. 왜? 몸은 이미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육신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너희 몸을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그래야 자유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다면 점점 평안이 아니라 점점 뭔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살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방주의 뚜껑이 닫힌 후에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 방주에 탑승하려고 뛰어왔을 겁니다.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아무리 그때 깨달아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깨달음 뿐입니다. 지금은 왜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방주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때다. 우린 그걸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깨어서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육신의 삶에 아니라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를 가지고 가짜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화려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부인하는 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단이에요. 우리 이걸 아무리 그들이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들고 막 그런 확신이 내 안에 들려고 하다가도 결정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인간은 아니다. 그는 참신이다. 그 참신은 아니다. 참인간이다. 어느 것이든지 부인하면 이거는 왜?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요. 몸통은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다르냐? 아주 꼬리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꼬리가 다른 것이 이단이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야 됩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적당히 싸웁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까? 한 대라도 안 맞으려고 내가 나를 치려가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이다. 그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그럼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적으로 육신의 일을 쫓게 만든. 그래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일을 쫓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결과를 미리 말해주는데도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결과를 미리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이 악의 영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의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한 가지야.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내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지면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고 내가 다음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레몬콘을 갖다 쏟아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몇 시간 지나면 그때는 꼬챙이로 찍어도 안 들어가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는 산길자를 찾는데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산길자를 찾아요. 여러분 마귀가 산길자를 찾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달겨들지요. 달겨듭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달겨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걸 선택을 할까 막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거기까지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해요. 그거 선택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그럼에도 그걸 선택하고 고집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아마시아 왕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그 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다는 건 알아.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그 대통령의 그 힘과 그 권력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약속.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갖고 여러분들이 화려한 가짜를 용납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